네, 샬롬,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친구들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지저스 위드 사역팀 친구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 또 침신대 친구들, 네, 샬롬. 네, 다들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또, 예, 맞습니다.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광수는 특별히 제가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팀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예, 교회 개척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네, 그냥 여기 친구들 다 아시죠? 저와 함께 족구를 하였습니다. 족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만나졌고, 예, 이 사역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좀 특별한 사역을 늘 앞두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담장이 높고, 그렇죠. 첫 번째 특징, 예, 창살이 있습니다. 예, 그 창살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기가 좀 차가운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감옥 혹은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뭐 또 격리된 곳이라고도 부르고요.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분들 보고 범죄자들, 저 나쁜, 저 희망도 없는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 외면하지요. 예,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사실은 교도소를 안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곳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똑같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왜 가냐.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본인의 교회 성도들이, 이분은 이제 교도소를 가시는 분인데, 교도소 사역하러 갈 때는 교회 돈을 10원도 쓰지 마세요. 우리 헌금으로 그런 범죄자들한테 쓰지 마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다면 죄수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도 처음부터 목회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저의 차이는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그들은 들켜서 잡힌 분들이고 우리는 안 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수용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한 9년여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거든요. 예, 좀 용기를 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또 권사님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담임 목회자였어? 이 교회를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이 아이들이나 특히 소년원 아이들, 제가 있을 때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을 제가 만나보았는데 400여 명 이상이 부모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든 아빠가 없든 뭐가 이렇게 온전한 가정이 된 아이들이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이분들이 구속이 되고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면요, 가족들이 쉽게 말해서 수발이라고 합니다. 수발을 해줘요. 면회도 보고 관심을 가져줍니다. 특히 이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무기수라고 합니다. 무기수. 예,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신 분들이죠. 혹은 사형수들. 자, 이분들 중에서 이제 40여 년 안에 계신 분이 계세요. 자, 가족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옥중에 수감된 상태에서 가족과 주변 모든 친구들,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기수와 사형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기수는 감형이 되고 모범수가 되면 석방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됩니다. 20년, 30년 뒤에라도. 사형수는요, 우리나라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아마 6년도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소년수로 있을 때, 예, 한 2분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사형수들은 출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확정되는 순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미결수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들은요, 교도소의 그 수감자들, 소년의 아이들, 부모가 없이 있는 보육원의 어린 아이들, 그 영혼들 각자의 한 밤중을 모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제가 직접 겪으며 살아온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이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뭐 감동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나 이런 설교는 앞으로 평생 들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오늘 듣는 것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문을 나누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시죠. 담장을 넘는 찬송, 쇠사슬을 푸는 사랑입니다. 본문 사도행전입니다. 급하게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 27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27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번째 읽겠습니다.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 26, 27절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감옥이랑 지금 감옥이랑 또 다릅니다. 여기 착고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이 쇠고리 같은 것에 쇠사슬을 달아놓은 그런 것입니다. 영화 보시면 이 옛날 중세시대 제추들 보면 발목에 이 쇠링 같은 거 채워서 쇠사슬 달아서 걷지를 못하는 거죠. 보폭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인권이 없어요. 사실 지금 수감되면 안에 TV도 있고요, 화장실도 수세식입니다. 틀면 수돗물이 펑펑펑 나옵니다. 싱크대도 있고. 이 당시 때 어떻겠습니까? 저기 어둑한 아마 지하 깊숙이 동굴 같은 데입니다. 도저히 뭐 배설물 그대로 다 흘러내립니다.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기가 막힌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향하는 이유이자 우리 지저스 위드 사역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 만약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그 절망감 때문에 좀 어떻게 좌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가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저스 위드 팀이 저 혼자입니까? 아니죠. 옆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동역자라는 관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이 관계는요, 세상에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회식에서 술 마시다가 만난 그 관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목적이 달라요. 삶에 가는 방향이 다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직장을 다니지만 각자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때문에 동료가 되고 술을 먹고 회식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은 이 관계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한 뜻입니다.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저 세상 넘어 있는 어떤 즐길거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뜻이죠.
그 뜻을 향해 뭉친 그 관계가 바로 바울과 실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신라가 옆에 있으므로 한 사람이 기도에 운을 떼면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찬송의 가락을 얹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착고를 찬 그 습하고 어두운 동굴 같은 배설물 냄새가 나고 지네와 벌레들이 뱀이 기어다니는 그 습한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옆에 있는 누구 한 명이, 한 동료가 찬송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성현 전도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춘호 전도사가 옆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상우, 우리 지웅 전도사, 모든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절망의 기도가 모두 기뻐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기뻐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4명이거든요. 우리 팀이.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영웅이 되고자 함입니까? 이름을 알리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찬양 사역팀을 저희가 만약에 만들었다면요, 저희는 교도소를 가지 않아야죠. 방송국을 찾아가야죠. 저를 섭외하려고 했던 몇몇 PD분들한테 전화하면 나갈 수 있는데, 지금도 저는 들어온 섭외도 다 고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81세 된 목사님을 서울 가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분은 교도소 목회만 50년 하신 목사님이세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후임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몇몇 분을 면접도 보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침례교단의 교정선교협회 이제 회원으로 목사님들 추천하셔서 그렇게 총회 때문에 간 거예요, 그날. 자, 그 5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50년을 교도소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누군가 사람에게 칭찬 들은 적도 없고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네. 박 전도사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 뭐 저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가서 목사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키도 큰데 하면 칭찬도 받고 차도 받고 집도 받고 성도들한테 막 환호도 받고 인기가 있으면 영광을 받을 텐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 무렵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저기 가서 받을 게 너무 많단다. 이 땅에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목사님께서 저를 좋게 보셔서 이렇게 또 후임자로 이렇게 또 정하셨습니다. 정하셔서 이제 사역을 물려받기로 했어요. 서울에 와서 목회할 생각이 없는가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바로. 개척한 지 몇 달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에 많지는 않으나 꼭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있노라. 0.2초 만에 거절하였습니다. 멋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그것이 탐나서 그 목사님께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교정위원이라는 그 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접근한 목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스타가 되기보다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이름 없이 저에게 맡겨진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서 몇십 년 고생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대형교회 목사 돼가지고 막 칭찬 듣고 저기 가서 집도 없이 살 바야 저는 천국 가서 큰 집 가서 살겠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누군가 나를 띄워주고 저를 칭찬해주면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안 받고 싶어요. 너 두 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요, 함께 어깨를 걸고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땀을 흘릴 때 안에 계신 그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수차례 교도소 갔다 왔죠. 지금 저랑 여기 계신 분들 몇몇 분은 저랑 갔다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함께함 자체가 외로움이라는 그 독방에 갇힌 그 수감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지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께서 첫 수업 시간 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답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수님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아니, 우리하고 함께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 이름 보십시오. 제가 그 영감을 받고 이 교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신학시간에 배우셨죠? 사람도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함께 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정시설, 저희가 청주 여자교도소도 갔다 왔고요, 공주교도소도 갔다 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 강당에 서서 저희들이 찬송하는 그 아주 짧은 틈에 또 잠깐씩 대화를 해요. 그분들하고 멘트 하면서. 자, 그런 시간들 때 그때 그 형제들, 그 자매들,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들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와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삭막한 데까지 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런 노래들을 할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곳에 방문해서 건네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따뜻한 눈빛, 함께하는 어떤 그 찬송의 곡조들, 그리고 진심 어린 그 멘트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가장 강력한 찬송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팀의 실력 때문입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팀의 실력은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늘 분주합니다. 사실요. 리허설 한번 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연습을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즉석으로 현장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돼요. 대중가요 어떤 그런 가수들은요 스킬로 승부를 하죠. 기술로, 그죠? 막 3단 옥타브 고음을 빡 지를 때 사람들이 닭살 돋으면서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임재범 같은 가수가 으악 소리 지를 때 또 갑자기 또 전율을 느끼는데요. 참 제가 신기한 것이요, 우리 찬송팀이 가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노래 못 불러도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로 갔거든요. 갈 때마다 내가 더 많이 받아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위로를 받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7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요, 짐을 싸서 악기들을 차에 싣고,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목사님은 사기도 당하셨대요. 오히려 출소한 어떤 재수를 이렇게 금전적으로 사기도 당하시고 그랬대요. 칭찬받기는커녕 가서 주님한테 칭찬 듣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요, 갈 때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요,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곳에 가게 돼서 현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함께 청주간 목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들으신 분들도 있죠. 밥 먹으면서 박정도사, 이 사역은 일단 시작하면 중독이라네. 다른 데 가지를 못한다네.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다가도 밤에 그들이 생각이 나서 안 가고는 견딜 수가 없다네.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력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늘 함께하고 계신 주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소리는요, 그 창사를 뚫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26절의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문이 열릴 때 바울의 사슬만 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다 풀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그 죄책감, 부모에 대한 원망,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절망의 쇠사슬이 힘없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4년간 공을 찼습니다. 친구들하고 차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레전드 서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아리도 아니죠. 회비가 없기 때문에, 정모가 없기 때문에 동아리도 아니죠. 동아리로 하라는 좀 이 교수님들의 좀 그게 몇 번 왔었어요. 왜 동아리로 하지 않느냐? 본인이 지도교수를 하겠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언가 이게 또 체계적으로 되고 자율성도 사라지고요, 학교에 소속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정기 모임이 있어야 되고 회칙을 정해야 되고요, 회비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저도 정말 가난했지만 4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치킨과 피자와 도시락을 학생들과 나누었죠. 저는 4년간 500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침신대 족구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공만 찬 것 같아요. 그냥 모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면요, 4년 동안 한 5번 정도 빼고는 거의 매주 한 것 같습니다. 안 한 적이 거의 없는, 제가 정말 아프거나 집에 아이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 빼고는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그 시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들이, 저희가 교정사역팀을 만들 줄 알았겠어요? 돌이켜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4년간의 시간의 어떤 신뢰와 어떤 큰 목적 없이 만났지만 우리가 서로가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34명이 지금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야, 이런 프로젝트 팀 만들어서 해보자, 되겠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도 어렵겠지만 한 마음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좀 안 된다고 해주세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고, 그 담장 안에 억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낸 시간 중에 헛된 시간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전하면서요, 이렇게 또 뜨거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옥중에서 겪은 다 실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폭력배로 살았습니다. 깡패라고도 하고요, 조폭이라도 하고,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이제 건달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건달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한 25년 이상을 이제 건달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양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옥중에서 사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회심하기 직전에 4년형을 받았습니다. 1년의 사건들로.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로님을 제가 그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한 10개월 정도를 함께 이렇게 한 것이 생활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독교를 정말 경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마치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기독교인들이 싫었습니다. 정말 바퀴벌레보다 싫었어요. 왜요? 이를 보면 뭔가 다 거짓 같아요. 위선자들 같아요. 또 기독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단들도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막 휴거, 당시 때 막 휴거 이렇게 해서 막 집단 자살을 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전 재산을 빼들고, 여성 성도들의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그런 이단들도 그때는 다 그냥 지금도 신천지도 교회로 나오잖아요. 저는 교회라는 개념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다 같은 무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자, 제가 그 장로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기도하도 뭐라 하고 책장 넘기는 소리까지 꼬투리 잡아서 시끄러, 당신 혼자 살아, 막 이렇게 그분을 10개월여간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보면 늘 기상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요, 막 땀과 눈물을 막 뚝뚝 떨어지면서 꿇어 앉아서 30분씩 기도를 해요. 묵상을 하고 30분, 1시간여 시간을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처음에는 막 혼을 냈습니다. 내가 자는데 방해되잖아, 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러냐, 막 혼을 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함부로 못할 것 같은 자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너무 이제 거룩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자다가 깨도 모른 척 해줬어요. 모른 척 해주고 결국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10개월 동안 기도를 한 것이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요, 이 별거 아닌 거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본 것이죠. 제가 알던 사람들은 목적이 없으면 잘해주지 않습니다. 늘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필요하면 쉽게 말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게 이 인간사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대가가 없으면 잘해주지 않죠. 근데 이분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 친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저희 삼촌에게 쉽게 말해서 몹짓을 당하고 집을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건강하십니다, 몸도. 그리고 항상 얼굴이 밝고 모든 생활에 어떤 질서가 있고요. 남을 섬기는 이 모습들이 처음에는 위선자라고 생각했는데 다 진짜더라고요. 얻어맞으면서까지 이 정신지체에 있는 사람을 얻어맞으면서까지도 섬기고, 한겨울에 그 사람의 어떤 정말 변이 묻은 입은 옷까지 다 빨아주고, 연세 많은 분이 이해를 하지 못, 자기 돈까지 쓰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투영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어요 하니까, 형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자네 영혼이 예수라는 분을 들어는 봤나? 그럼요. 어릴 때부터 뭐 교회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 만난 적 있나? 죽은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 성령님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자네가 만나면 나처럼 살 수가 있다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저는 저의 힘이 주먹이 법이었습니다. 폭력이 힘인 줄 알았죠. 안 들키면 그만이었거든요. 수많은 죄를 짓고도요, 그 피해자를 더 겁을 줘서 더 협박해서 신고도 못하게 만들어서 신청 안 가고, 형사들 매수해가지고도 또 안 빠져나가고,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도 다 경찰들 매수해서 누군가가 제 가게를 단속하면 경찰이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죠. 책임도 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자 저의 발목을 잡고 있던 25년의 그 죄의 쇠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후에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이 거실에서 작은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데요. 정말 제가 있는 그 방에는요, 사회적으로 정말 악명이 높으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뭐 다 살인자들입니다. 무기수들입니다. 일부러 이제 제 방에 넣으시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포기하신 분들이거든요. 쉽게 말해 통제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만나는 이제 저보다 4살 많은 형 한 명은 무기징역을 받고 사람을 죽여서 무기수로 거기 수감이 된 상태에서도 이 식기를 깨서 사람 얼굴을 또 찍어서 살인 미수로 5년 추가형을 받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3명씩 죽여서 무기징역 받았는데 7년을 또 더 받고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 제 방에 보내는 겁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 그분들을 통제해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위치나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직원보다 직원 밑에서 항상 모든 걸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있는데 징벌만 수십 번씩 받고 그 안에서도 사람 때려서 추가 징역 받고 이런 사람들 4분이었습니다. 4분. 정말 야수 같은 분들입니다. 짐승 같습니다. 뭐 교도관들이 뭐라 하죠? 묶이는 것도 겁 안 냅니다. 뭐 그냥 칫솔 삼킵니다. 뭐 손톱깎이 먹어버립니다. 그냥 퐁퐁 뭐 한 그릇 마시고 뭐 유리조각 깨서 자기 몸 막 다 긁어버려요. 손목 다 끌어버리고 막 갈지 마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4분 데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하니까 들어야 되죠. 반강제적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머리 맞대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말도 안 되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 안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저는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그 예배를 인도했다니까요.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공동체적 성화의 신비라고 합니다. 공동체적 성화의 신비. 자, 만약에요 그분들도 저를 만나지 못했고 또 그분들 각자도 또 혼자 이렇게 지냈다면 아마 복음을 접해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함께 성경 읽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실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크게 말하고 노래를 부르면 거기서는 죄가 됩니다. 죄가 수용생활 방해라는 죄입니다. 왜 여러 명 있는 데서 네가 시끄럽게 노래 불러? 내가 네 때문에 생활하는 게 불편하잖아. 그러면 조사 수용이 돼서 징벌도 먹습니다. 그걸로. 근데 저희 방은 패스. 다 모른 척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방에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주 주일에 제가 인도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자, 이처럼 합심하여 드리는 그 예배 에너지가 그들의 견고한 어떤 돌 같은 그 마음들, 그 철벽처럼 둘러쳐져 있던 불신의 그 마음들이 다 깨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작은 옥중의 공동체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흉악하신 형님들 죄송합니다. 한 명보다 형들이거든요. 그 무기수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순한 양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회심하고 만난 한 형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계장님을 불러서 면담을 해서 장애우들이 있는 방으로 제가 자청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들의 그 화장실부터 다 닦았어요. 닦고 청소하고 그렇게 막 있는 돈을 다 그분들에게 쓰면서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막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방에 그 4살 많은 형인데 제일 못된 그분이 있었어요. 늘 그 장애우들을 때립니다. 아침부터 때리고 괴롭히고 돈을 빼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회심을 한 상태이니까 이분은 저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죠. 처음 본 것이죠. 다른 사동에서 만났으니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형이 2주를 괴롭히더라고요. 한 2주간을 괴롭히는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못된 놈 처음 봤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지? 참았어요. 그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참아야 된다. 온유해져야 된다. 그런데 지켜보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게 다리가 아예 하나가 없는 분도 계셨고요. 또 정신지체가 있는 어린 아이도 있었고, 이 모든 사람에게 너무 폭력을 많이 쓰고 괴롭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에게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일 아침쯤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날 건데 부장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고 많이 참았다. 그래 많이 때리지는 마라. 해서 이제 그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형이라고 해줄 때 형으로 지낼래? 아니면 그냥 한번 할래? 예,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복음을 전해 듣고요. 예,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리고 제가 출소해서 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무기수들에게 한 4년여 시간 동안을 매달 소정의 영치금과 복음 책자를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분들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분들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6명이 있는 방에서 전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분이 나가시잖아요. 한 분이 뭐 방이 바뀌잖아요. 그럼 또 신입이 오잖아요. 예, 너무 신기한 게 신입이 오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들어오면 집사님이에요. 또 그리고 또 한 분 나가고 이제 불교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3주간 혼자 구석에서 벽 보고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주째 되니까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왕따가 되기 싫었대요 처음에는. 예, 자기만 안 하니까 뭐가 이상해서 전방을 보내달라고 면담을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랬대요. 그냥 그 방에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있으라. 제일 좋은 방이다 있으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성경 속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들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교도소 직원들의 눈에 저와 우리 거실의 그분들 향한 긍휼을 담아주셨습니다. 정말 교도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도관들이, 간수들이 제가 있는 거실의 모든 자치권을 저한테 이제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라. 자기들은 간섭하지 않겠다. 주일에 떠들고 찬송하시고 예배 드려도 예, 뭐 문제 삼지 않겠다. 예,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사태 우리가 교도관들이 개입하지 않을 테니 용원 씨가 알아서 여기를 잘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옆 방들도, 이 사동에 있는 다른 방들도 문제 있으면 좀 해결해 달라. 예,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위험 인물이니까 피해가는 거고 저에게 이렇게 함부로 못한 것인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요. 이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이제 정시가 약을 다 끊었을 때 교도관들끼리 막 이야기를 했대요. 쟤 미친 것 같다고, 이상해진 것 같다고. 제가 3일 안에 다시 약을 먹고 저 성경책을 던진다, 자기 전지산을 걸겠다 하고 그 직원들이 반반 나눠서 내기도 했다더라고요. 예, 제가 변한다에 돈 거신 분들 돈 벌었습니다. 예, 그죠? 예, 제 쪽에 거신 분들 잘하신 겁니다. 최고의 선택하신 겁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우수 거실을 뽑아요. 한 10몇 개, 한 20여 거실이 있어요. 한 층에.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다음 달 중복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매달 저희 방만 뽑히는 겁니다. 매달. 몇 개월간을. 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평소에 구경도 못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가장 큰 것, 가족들과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우수거실이 되면요, 모든 사람이, 무기수들마저도, 원래 전화는 이제 2급수나 1급수나 좀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고, 한 3급수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돼버리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전화할 수 있습니다. 징벌 100개 먹은 사람도 가능한 겁니다. 전화 통화권이 주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그리고 교도소에 팔지 않는 밖에 있는 라면, 그런 것들을 한 박스씩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거 엄청나거든요. 실감이 안 가시죠? 만약에 그 안에서 지금 신라면을 팔아요. 그러면 너구리는 못 보는 거잖아요. 제가 너구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30개 한 박스 줄 테니까 하나랑 좀 바꾸자. 예, 그렇게 거기는 없는 게 귀한 겁니다. 비싼 금이 귀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안에서 구할 수 없는 게 귀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하고요. 매달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전력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서 잘 살아도 급수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계속 이송을 보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고생합니다. 4년 동안 한 4번 옮겨 다녔습니다. 한 군데 놔두질 않습니다. 한 군데 놔두면 이제 오래 있으면 세력을 만들어서 또 뭔가를 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또 뭐
뭐를 반란을 일으키고, 예, 뭐 동생들을 규합해서 직원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그런 세력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도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안에서 소중하겠어요. 가족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뭐 부인이나 혹은 여자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방에서 막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저 거실에만 저렇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저 방에 데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들. 용훈 씨가 다 데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방에 들어가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방에서는 저 사람하고 못 지냅니다. 직원들도 포기하고 그 있는 같은 수용자들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4분을 데리고 있었으니까요. 돌아가면서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예?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지저스 위드 팀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만나러 가야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계신 분들 뭐 사람 아닙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고아와 거지와 과부들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은요, 가장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특히 과부들은요, 범죄자들의 타겟이었습니다. 성폭행의 타겟이었고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학대당하고요, 납치되어서 쉽게 말해 지금 말하면 앵벌이를 시키고 그런 대상들입니다. 예수님들이 그들을 가장 먼저 보살피시는 선애의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무기수들의 쇠사슬을 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요, 공주교도소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가셨던 분들 기억날 겁니다. 공주교도소 갔었거든요. 찬송하는 내내 어떤 분들 그래도 아멘도 외치고 또 막 함께 눈물 흘린 분이 있는데, 한 청년입니다. 기억나요? 예, 파란색 명찰을 타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맨 앞에서. 예, 되게 이렇게 막 설교하고 찬송하는 내내 쉽게 말하면 아주 거만한 자세로, 예, 마약수죠. 파란 명찰이니까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살아있어라 이 찬송의 이제 첫 소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경험했던 공주입니다. 아마 선희 씨 기억날 거고요. 예, 그 청년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던 그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 않거든요. 청주 여자교도소 자매들이 눈물 훔치면서 두 손 들고 아멘 외치고 우리 팀을 좀 다시 보고자 직원과 목사님께 또 청했다 하더라고요. 또 살아있어라 악보를 또 요청을 해서 또 우리를 다시 초청하신 그 용기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불러달라고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분들이 큰 용기 낸 거예요. 예, 그만큼 그분들 보시기에 우리 팀을 만났을 때,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합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 감옥 터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릴 것이고요, 그들을 옥죄고 있던 그 삶에 아팠던 과정들과 죄의 사슬들이 분명히 끊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의 죄의 쇠사슬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끊어질 것이고,